이 시간에는 아동부 장채민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배경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장승필 형제 또 최현애 집사 가정의 채민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채민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채민이와 단우의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받은 것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에 관한 이야기죠. 이 강도는 아마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자신도 이 강도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몇 초 남겨놓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죠? 강도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조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이 주어진 것이죠. 강도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그런 사건이 됩니다. 주님께서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낙원이 무엇입니까?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나라가 가지는 풍성함, 그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단어가 낙원입니다. 낙원. 그 낙원은 의인들의 고향입니다. 의인들의. 시편 1편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회중, 이것이 낙원입니다. 의인들의 고향이에요. 의인들의.
악인은 거기에 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낙원에 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한 강도에게 이 낙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이 강도는 악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낙원에는 행위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 낙원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까?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낙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는 그 낙원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었는가? 십자가 위에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첫 손님으로 누구를 초대한다면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첫 손님은 그 사업장을 대표하거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첫 손님으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순간인데, 그 천국에, 그 낙원의 첫 손님으로 누구를 초대한 것입니까? 한 강도를 초대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낙원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낙원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에요. 우리 생각엔 저 사람은 낙원엔 들어갈 수 없지. 그러나 낙원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흉악한 강도에게 의인들의 본향이 허락되는 것, 그것도 가장 첫사람으로 그 문을 열고 환영하는 장소, 거기가 낙원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강도는 죽어가는 삶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마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한 후에 매 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은 후에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보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바울을 구원하셨구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용지물이에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의인의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는 불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언제 허락하셨습니까? 언제?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기회를 달라고 하면 선뜻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지켜보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지난 때와는 다르게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그리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은혜는 즉시 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보고서, 지켜보고서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 나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낙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자녀가 돼서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순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의 관계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한 강도에게만 구원이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두 강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거리가 동일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더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한 강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강도는 그 구원의 축복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한 사람이 더 가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차이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야 저지른 일 때문에 그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죄인됨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죄에서 나오는 첫 걸음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강도의 도움을 들으셨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고백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주님이나 지금 강도 일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이나 죽어가는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의 눈에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 힘도 없이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강도는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가르치실 때 본 적이 없습니다. 강도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십자가 위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이 강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강도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강도의 삶은 갈보리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갈보리가 삶의 끝자리였어요. 이제 저 강도의 삶은 갈보리에서 끝났겠구나. 자기도 생각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보리가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너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낙원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낙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자리가 끝일 수 있습니다. 갈보리가 끝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갈보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낙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낙원을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갈보리라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갈보리 넘어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구원받기에 가장 부적합한 장소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기에 가장 늦은 순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기에 가장 부적합한 인간인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때가 어느 때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주님께 드린 기도는 아마 그의 평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의 첫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강도는 딱 한 번 간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간구하는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낙원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에겐 그러므로 갈보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강도의 단 한 번의 간구에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강도에게 임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겠느냐? 십자가 그 위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한 강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갈보리 언덕처럼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에서 눈들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도의 단 한 번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의 기도에 넉넉히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의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손을 내미신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 그 긍휼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의탁하고 간구하오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병이 낫게 하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보리 십자가 넘어 낙원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삶의 문제 어려움 넉넉히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